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제를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자, 오늘은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는 내용은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왜 굳게 결심했냐면요, 성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엔 성천하시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이 아시고요, 굳게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갔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100% 육에 집니다. 얘는 시험에 된다는 뭡니까? 육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넘어지는 게 시험이에요. 육의 정욕대로, 육이 물질을 좋아하고 교만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요, 여러분이 주 앞에 바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안다면요,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팽개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셔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보디발 집에 가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가가 뭐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은 잘 몰라요. 그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잘 사니까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남편 앞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옷을 잡는 걸 보고요,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축복하셨는데, 그 두 가지 이상이 있겠죠. 근데 전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째는 만약에 보디발 같은 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걸렸으면요, 이 부정의 사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감옥에 들어갔으면요, 요거는 요셉 같은 것은, 아니 애굽의 종으로 왔는데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주인이 좋은 주인인데, 이 주인에게 이랬으니까 간수가 그를 계속 괴롭히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간수가요, 그에게 감옥 재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만 재수지 간수 밑에 있는 사무장.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 내가 주의 뜻 산데 왜 이까지 감옥까지 왔고 왜 이렇게 어려운 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형제들 사이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3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3년의 시간을 요구할 때 있습니다. 기도해도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면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희망 있는 나라예요. 왜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콜롬비아 대통령 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이번에.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가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요, 대한민국을 손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대한민국 손을 잡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대한민국의 나라, 특별한 나라예요. K-POP. 대한민국이 노래 부르면 제가 다 따라와.
그래가지고요, 푸틴이 유언서를 써놨대요. 그 유언서 가운데 하나가요, 연해주 지역을요, 한국인이 살게 만들어서 이 러시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필요하다. 아멘할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중동에 기름이 아무리 나와도요, 대한민국에 와서 건설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요. 난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지금요, 중국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을 전 세계에 알린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바람이 부는데,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오는 것이요, 대한민국 땅에 오는 것이요, 그들의 꿈이래요, 꿈. 그렇게 대한민국은 이 지구사에서 가장治安이 잘 돼.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가요, 세계 선박 최고로 잘 만든 회사가 대한민국 땅에 다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어마어마한 그 호수가, 그게 우리 천년같이 오는 문인데, 그 어마어마한 호수 주인이 누구냐? 포스코요. 우리나라 그렇게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중국도 대한민국에 눈독을 들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따라오지 못할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요, 근데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얘는 마스크 끼고 앉아있잖아. 오늘 나오기 싫어서 나왔죠? 나오고 싶어서 나온 분도 있지만 그래서 나가야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량이에요. 내가 기도 없잖아요.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서, 아버지 이제부터 기도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기도는 너에게 하나님을 주는 것이다. 기도는 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가 감당합니까? 제가 오늘도 보낸 글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전혀 몸을 못 쓰지 못하는 환자를요, 중학생인데 가가지고 교사가 이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생은 전혀 희망이 없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근데 학교 갈 희망도 전혀 없고 몸이 이제 엄청난 어쨌든 그런 병입니다. 내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학생이요, 딱 자기에게 와서 다음 학기 공부를 가르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이 병이 심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학기에 수업을 진미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요, 나는 다음 학기부터 학교 간다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의사가 놀란 게요, 이건 꼼짝도 못할 환자가요,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린 기도 잘하지 않아요. 열심히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냐? 그 일의 결심이 아니고요, 기도의 결심이었습니다. 기도의 결심이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는요, 아무리 지쳐도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분량은 채우고 내가 올라오고 싶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헛개비란 겁니다.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에 핫바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알겠습니까? 굳게 결심했다. 입으로 결심은 뭡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오늘 밤에 너가 나 부인한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두 번 부인하자.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회복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 밤에요, 제 아들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가운데 할 분도 있지만 안 할 분이 있다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답답하면 우리 창문을 열고 공기를 세우지 않습니까? 기도의 창을 열어서 주님으로부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왜 답답하답니까? 여러분 답답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요, 닫아놔도 안 답답해. 솔직히 이 닫는다 안 닫는 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삶이 답답하다는 삶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쌓인 게 많아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성천하실 기약은 뭡니까?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차감에 예수명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거 뭐니까? 이 결심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 굳게 결심하지 못하면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결심 잘하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방송 본 사람 나올 겁니다. 이 세가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브라질 사람인데요, 세계에서 지금 이 근육이 제일 많이 발달됐습니다. 이 사람의 팔둘레가 얼마냐? 제가 오늘 재봤어요. 23인치야. 23인치면 얼마나? 내 머리를 일부러 재봤어요. 내 머리가 23인치가 아니요, 내 머리보다 더 커요, 이 팔뚝 하나가. 이 사람이요, 어려서 워낙 몸이 약해가지고 자기 꿈이 뭐냐? 자기 꿈이 한 번 건강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2016년에 약품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약 이름이 뭐냐? 신톨이네, 신톨. 이 약은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이 올라오는데 약이 아주 잠시 그 근육 올라오게 하지만 심장이나 이런 걸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가 아무리 권고해도 안 듣고 무려 25kg를 몸에 자기가 주사했어요. 주사해서 의사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사람이 55세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꿈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뭐에 가장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에 힘을 쓰고 있다 느끼잖아요. 난 여러분이 뭘 힘을 쓰고 있다 난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힘써야 됩니까? 저 천국 가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힘쓰는 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힘쓰는 게 실제 보여야 된다니까. 세상에요, 같이 살아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홍수처럼 싹 밀려갑니다. 홍수처럼.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복음을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살았던 육이 좋아하는 삶을 죽고 주님으로 이제 영으로 사는 게 그게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으노라. 보세요. 예수님은 굳게 결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심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막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모르면요 멸망이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요 마치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요, 이 말씀 먹으면요 내 안에 이 생명을 파괴시키는 모든 악과 죄를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다 떼내는 겁니다. 마치 암을 떼내듯이 우리 몸에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 만졌다.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다 만져봤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오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생명이요, 이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서 좀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내 병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이상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옳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제. 여러분,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 이것은요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죠? 어렵게 살려는 것이 강하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제약된 것은요 그때그때 뿌리칩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가 마시는 이 땅의 육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이 안 기쁘다. 여러분이 지금요 육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왜 평안하지 않다?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요 너무너무 가볍게 알아요. 왜? 성경을 안 보면요 막 살아. 막 사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그것을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던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고, 여러분 내가 너무나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제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합니까?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아까 요한일서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보다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사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사귀면요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세상 얘기로 사귀지 말고요, 말씀으로 사귀보세요. 그렇게 기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세상 얘기는요, 여러분 뉴스를 딱 캐면서 오늘 보람된 뉴스가 이거냐? 열받는 뉴스밖에 없어. 여러분 뉴스 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 보고 열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 보고 나면 화가 나고 한 대 때리고 싶고 굉장히 미운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한 번씩 살짝 봐야 되지만요,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뉴스는. 그리고 저는요 뉴스보다 더 좋은 하늘의 뉴스를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 뉴스 보니까요 희망이 넘쳐. 희망이 넘쳐. 자,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읽읍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이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밝고 맑고 환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칙칙한 것은 어둠에 행한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나 너무 마음이 밝아. 와,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이래요. 마음이 어둠칙칙해요. 밝아요.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밝거든요.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사모 아침에 기도한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사모 보고 이 연세가 들수록 더 건강해 해달라고. 사모가 기도받고 나서 나보고 연세라고 했네. 연세.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아무렇게 기도합니까? 에이, 복받을 뻔했지. 그럽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요, 이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면 이분의 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변화받을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빛입니다, 빛. 여러분, 이 세상은 빛으로 보입니까? 어둠으로 보입니까?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 기도로 통해서 어둠 물러갑니다. 여러분, 집구석 하지 말고 문 앞에 손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이 집구석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집구석에는 집이 좋다는 뜻입니까? 안 좋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확 밝아져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 성곡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요 마음이 확 밝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가 오늘 올라오는데 요 밑에서 그 농사짓는 노인이 꼭 앉아 있는데 내가 차를 다 들어오는데 차를 이렇게 보더라고. 차 타고 다니네. 그래서 요 딱 내려가지고요 여기서 아멘. 여러분, 해주면 그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기쁘게 해주세요. 기쁘게. 여러분 빛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둠을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영란자매님 집에 갈 때 밤인지 아나요? 골목으로 들어가면요 영란자매가 싹싹 몸 흔들면서 아주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나이는 좀 있지만 꼭 소녀 같아. 들어가는데 끝까지 후라시를 비춰줘요. 끝까지. 그러면 싹 도는 거 보고요, 싹 도는 거 보면서요 가다가도 싹 또 싹. 근데 들어갈 때까지 내가 불 비춰주겠다. 안 비춰줘도 바로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 사랑하는 딸이 어디서 이까지 왔나? 참 귀하다. 행제 맞는 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다 비춰주세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기다리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다시 넘어갔어요. 아까
인생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안 전하면 내가 화를 당하고,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결심, 내가 굳게 결심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이 누가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월요일에 목사님들이 오늘 이제 말하자면 장로교 같은 노예 아닌가,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행사하는데 저보고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강서로 요청이 왔어요. 근데 어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갈 때 몇 명 됩니까? 음료수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음료수 사올 필요가 없겠어요. 왜냐하니까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들을 사람은 다 옵니다.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한 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복음이요, 내 인생의 프라이드입니다. 내 인생의 자존심이고, 내 인생의 영광이고, 내 인생의 라이센스고, 내 인생의 천국 입주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다. 여러분, 나는 한눈 팔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보세요, 왜 복음 전하냐면요,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이건 다 아시죠?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이야, 이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따라합시다.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아들였고 딱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 할렐루야. 그냥 구원 아니에요. 이건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아까 이게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심했죠. 예, 굳게 결심했죠. 이도 굳게 지키고 설렁설렁 이럽니다. 안 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내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행적에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믿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물탄 것처럼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성경에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죠.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계명이 기록됐느냐,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요, 막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영생을 알려고 이 성경을 달달
이 성경 전체를요, 모든 것을 딱 간략하게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흐리멍텅이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이건요, 여러분 그냥 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대요. 이거네요. 결단하지 않은 자는 절대 결단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냐면 결단한 자가요, 무릎 꿇어야 가능합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무릎 꿇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결정적으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죄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건요, 만약에,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여기까지 요걸 다 지키라. 이게 성경 전체예요. 내가 이 말씀을요, 수요일도 전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요만큼만 지키고 요거는 못 지키겠어. 근데 요만큼만 지킬 거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선을 껐습니다. 나는 기도도 요만큼 할 거야. 나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는 안 하고 뭐 식사 기도를 할 거야. 다 합니다. 요만큼이든 자기의 기준을 정합니다. 이건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준은 내가 어느 장로교 권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신앙생활은 평생 장로교 그 권사님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어느 그 시골 지역에서요, 거기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이런, 요즘 말하면 뭡니까? 무슨 노인복지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어갈 때도 그런 걸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모이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표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권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남은 생은 내가 자유롭게 믿고 싶다. 틀렸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지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왜 자기가 한 봉사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목사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요,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요, 내가 못 따라갈 때 회개하면 되는데, 난 요만큼 믿겠다. 난 요만큼 믿겠다. 그 저를 이랬습니다. 권사님, 요만큼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가 부족해서 요만큼밖에 못 믿을 때 저는 요 나머지를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시 이 나머지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조금씩 힘을 주셔서 이 길을 갑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 읽지 않았다면 난 신천지 안 만납니다. 절대 안 만납니다. 성경에는요, 신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자, 이 프린트물 나와 있죠? 에스겔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프린트물 나와 있죠? 자, 에스겔 3장 9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어디 갔냐? 지금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바빌론 땅에 갔습니다. 그래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 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에스겔 사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굴이 딱 굳었어. 목사님이 전에도 딱 마음이 굳어 있는 거 있잖아요. 딱 전에도 난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이대로. 자, 읽어봅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쇄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여 이 말씀이 이라하시다 하라.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랬죠. 그 다음 1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대답에 이르러서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를 지내니라. 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두려워 치를 지냈다는 말은요 전해야 되겠는데 덜덜 떨려요. 여러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요 덜덜 떨었다는 겁니다. 떨었다. 두려워 떨며 7일 지내서 7일을 지내는 것은요 7일 동안 또 못 가고 가기 싫은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6일 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저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이 말로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건강처럼 굳은 표정을 딱 해서 저도 전해야 돼. 할 수 없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할반됐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신약 구약에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믿는데 목사인 저도요 회개하지 않은 제가 악인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7장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들에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마귀가 너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손녀보고 했더니요 할머니가 뭔데 나보고 마귀라 그래. 할머니 미워. 내가 마귀예요. 그런 마귀로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내한테 고백한 겁니다. 고백한 거.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요 기분 나쁘겠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대사도 베드로에게도요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악인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간다는 말 있죠. 좁은 문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자기까지 잘못된 삶을 다 정리하고 싹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제일 출발이 뭡니까? 세례죠? 세례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인데 뭡니까? 이제는 이 삶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끝!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문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영어로 말하면 ING 계속 진행해 내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이요 좁은 길 좁은 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팔리 짚고 다니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말해 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자,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그의 행한 공의는,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칠형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차리라.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어렵게 잘 살았어. 믿음 생활 잘했어. 기도 생활하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공에서 돌이켜버렸어. 보십시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 안 해준다는 겁니다. 좀 봐주면 좋잖아. 하나님 봐줘요, 안 봐줘요? 성경을 보니까 안 봐줘.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보세요, 이 거치는 걸 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겁니다. 돈 문제 생기거나 코로나가 생기거나 자녀가 어떤 일 생기거나 이런저런 일 생기면요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믿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그 문제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저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고 하지만요,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용서해 줘야 되고요, 축복해 줘야 되고요, 기도해 줘야 되고요. 할렐루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판단을 거쳐야 된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누가 비판합니까? 내가 비판하면 상대는 나 비판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제가요 비판한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고요, 너는 비판 대신에 기도해줘라. 전직 대통령 기도해줘라. 이재명 그 국회의원도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너 정말 너가 판단하고 비판한 것을 내가 마지막에 판단할 거니까 너가 판단하지 마. 너가 얼마나 한다고 판단하냐. 너는 기도만 해줘라. 기도만.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이 말한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가 200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부러워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고귀한 삶, 고유한 삶, 존귀한 삶을 주셔서 예수님은 온 인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우리는 앞으로요 왕의 신분과 영광에 보다도 더 높은 우리 앞에 미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왜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인지든지 그에게 얘기하면 그가 회개하면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회개하십시오. 애들아 회개하자. 집사님 회개하세요. 성님 회개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 나은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고개를 찔레찔레 흔들어 버립니다. 절대 아니.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면 우리 성곡교회가요, 이 안동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요, 이 안에 보이지 않게 빛이 나와요. 빛이 생명의 빛이 나와요. 생명의 빛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앞으로 우리가요, 그의 귀한 빛,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날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보면요, 프랭카드 붙여놨습니다. 안동, 김씨, 문중 누구의 아들이 고시에 파사하다. 보는 사람 배가 살살 아파요. 이런 거 좀 안 붙이면 좋겠다. 어느 누구는 뭐 이번에 별 달았습니다. 우리 복음 뭡니까? 당신도 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당신도 나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지금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